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한 말씀입니다. 사역리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신을 하려고 두 장의 그림을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그림이죠.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원 밖에 있죠. 우리의 인생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다 보니까 이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인데 이 일들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두 그림 가운데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첫 번째 그림을 말하죠. 예수님이 인생 밖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은 어느 쪽 그림입니까? 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또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싸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 위에 높여주셨고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체제에서 왕정국가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던 나라에서 이제는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로 정치 체제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이유에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했을까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을 왜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죠.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고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로 백성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늙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떠났고 여호수아도 떠났고 이제 사무엘도 늙었죠. 이 말씀 통해서 사람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은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살지 않고 사무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사리 사역을 채우기 위하여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왔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는 사무엘, 당신도 늙지 않았습니까? 또 당신의 아들들은 저렇게 당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요구는 몇 가지 면에서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부패했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지도자가 부패했으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도자가 악을 멀리하고 악인은 벌을 주고 의인은 상을 줄 때에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반면에 지도자가 부패하여서 돈의 문이 멀게 되면 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불의를 따라가게 되고 나라는 곧 망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의롭게 살아서 가난했든지 돈을 탐하고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굽게 하는 이런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지도자가 타락하여서 나라 전체가 심판받는 역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서서 이 자녀들 말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타당하죠. 둘째는 그 배경에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12부족이 서로 연맹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각 지파가 제비 뽑아서 나눈 자기 땅이 있죠. 그 각 지파가 평안할 때는 자기 땅에서 살다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연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잘생긴 멋진 왕이 황금 의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호령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고 게다가 사무엘은 점점 늙어가는데 사무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스립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죠. 열방은 막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그 왕 아래 똘똘 뭉쳐서 점점 강대국이 되어 가는데 야, 이거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족 체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붙잡고 가다가는 이거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겠구나, 자꾸 뒤처지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신정 체제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어서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같이 강력한 왕권 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런 면에서 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의 안보를 위해서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쟁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사사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었죠. 블레셋이 괴롭히고 모압이 괴롭히고 암몬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쟁하러 올 때에 한 사람 왕이 힘 있는 장군들을 앞세우면서 전쟁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늘 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사무엘도 늙었고 그 아들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 한 이 요구를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뱃속에부터 하나님께 바쳐졌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늙었다고 배척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지금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당했다는 그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평생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라고도 하지 않죠. 또는 내가 이렇게 나를 버릴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도 내 몫을 챙기면서 살겠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는 이 요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에 사무엘에게 그 진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기가 싫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이 이 백성들은 나를 버려왔다. 나를 배신해왔다. 아쉬울 때는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하다가 구원해 주면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나를 버려왔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겼듯이 이제는 너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또다시 나를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니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왕이 그들의 아들들을, 백성들의 아들들을 징집해 가서
자기 군사로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백성들은 왕이 하고자 하는 일, 왕이 명령하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어서 노역하게 되는 일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왕에게도 11조를 바쳐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왕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즉 왕의 제도는 백성들에게 병력의 의무도 지울 것이고 노역의 의무도 지울 것이고 또 납세의 의무, 이거 세금을 내는 이 의무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너희가 왕이 너희를 섬겨주기 위해서 왕을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섬기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택한 왕이 너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 너희가 달라고 한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응답해 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경고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죠?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왕을 달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는가, 사실 이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요구가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무엘의 뒤를 이을 사무엘의 뒤를 이을 아들들이 부패했으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했죠. 그러면 자기들이 뽑아서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부패하지 않을까요? 그 왕은 불의하지 않을까요?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겸손한 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부패한 심령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마련인 것이죠.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가 되어서 맨날 똑같은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다스려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만 믿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이거 우리나라도 망하겠구나, 우리의 삶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한국에는 참 교육 문제가 심각하죠. 어려서부터 열심히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금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토요일에도 또 특별 뭐가 있고 또 주일에도 또 특별 뭐가 있고 정말 죽도록 공부시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험도 넓혀야 되고 인맥도 넓혀야 되니까 그래야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주말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모임들, 등산 모임이나 무슨 동호회 모임 만나서 사람들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의 상사의 말을 잘 보이고 또 말을 잘 듣고 잘 보이고 상사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되죠. 직장 상사의 자녀가 주일에 결혼식을 한다. 어떻게 됩니까? 가서 잘 보여야죠.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발빠르게
자녀 교육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인맥도 넓히고 사회성 있게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뭘 지켜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몇 년 됐습니까? 이 성경은 최소한 3500년에서 2000년 그 정도 된 이 성경 말씀인데,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하지요. 세상은 발빠르게 변해가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도 변화갈 수 있도록 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동성애 목사도 세우고 모두 세워야 한다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또 다음 날 되면 또 이게 아니라고 하죠.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인 것이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시대적인 것 같고 구닥다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의 방법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국가 안보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군사력이었습니까?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리라 하는 이 생각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의 본심이 이것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보면 왕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우렁찬 함성으로 전쟁을 인도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사무엘은 늙었고, 게다가 계속 말씀과 기도만 고집하는 사무엘은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러므로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앞장서서 싸운다면 우리가 좀 더 보호를 받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살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어서 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욕심이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 문제가 있고 노후 문제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고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문제의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 문제로 흔들리는 겁니다. 야, 이거 나도 좀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좀 이번에는 좀 이쪽 길로, 사람들이 하는 길로 좀 나가봐야 될 것이 아닌가? 교회 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전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누구 때문에 뭐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 뿌리가 다 뭘까요? 다 똑같습니다. 다 뿌리가 똑같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성경에 던져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죠. 하나님께 반항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듯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겠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의 탁월함을, 이 백성들의 탁월함을, 이 백성들의 거룩함을 세상 앞에 보여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열방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세상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죠? 세속화 문제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들도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도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고 저렇게 살아야지 성공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가만 보면 주의를 끼고 막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멋지게 사진도 올리고 우리 가족 이번에 다 어디 다녀왔다, 이런 걸 보면 부럽죠.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배는 말이야, 이거 평생 드릴 건데 1년 52주, 10년에 520주 한두 번 정도는 나도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직분을 맡으면 주일에도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하다 보면 시간도 뺏기게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또 이런 여러 저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직분 맡기는 꺼려지고 또 어떤 직분을 맡아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좋아하지 않죠. 뭘 좋아합니까?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나 편하자고 믿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흔들렸습니다. 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돼야 되겠다. 그러니 이참에 사무엘도 늙었고 그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하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분명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당당하게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